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교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에서 성경을 보는 하나의 시각,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박국에서 2장 4절에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영향, 이것이 1517년에 있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어떤 기점으로 통해서 성경의 큰 어떤 내용으로, 성경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인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럼 성경을 읽어라, 또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이 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용도 자체가, 용도성 자체가 마치 어떤 그 표현, 어떤 뭐 상징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려면은 뭐든지 성경을 통해야 된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요소. 요거를 우리가 떨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과 그 어떤 다른 책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책은 절대 성경이 될 수 없다. 요런 요소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너무 딱 자르는, 절대 성경은 다른 내용하고가 이게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내용. 어디에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어디까지 성경의 위치를 둬야 되고, 성경의 또 활용은 누구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으냐, 이거지. 펼쳐서 누구에게든지 적용을 하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요거 자체가요, 사실은 개인이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성경은 어떤 책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에서만 성경은 절대적이다. 또 어떤 부분에서 성경은 다른 어떤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 그래서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또 취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본인이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다 이것을 해야 된다.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성경의 존재, 성경이 어떻게 해서 존재되었을까,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읽혀졌을까, 이 걸음에 대한 내용은요, 개인이 다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있어도 되고 없는 책으로서 내한테 온 성경이 아니라, 아무리 허술한 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어느 책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요소가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소가 나타나기까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요것이다 하나만 딱 찍을 수 있는 요 요소에서 피해라. 요걸 피해라. 그래서 그런 요소에서 피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의 우리가 흐름 자체가 가는 성경을 통해서는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것만 강조한다. 믿음만 요구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잖아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내용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믿음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성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지혜라든지 전도라고 하는 요소요 다 있다. 근데 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새벽에 잠깐 한 20분 동안 하다 끊으니까 나도 이 자체를 어떤 주제는 큰데 이걸 진행이 힘들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지금 2015년 12월 13일 주일이고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면 이제 세 주, 이번 주까지 이제 세 주, 오늘이 13일 새벽이니까 주제를 내년에 주일 설교를 하든지 제가 이제 금년까지만 설교를 하고 사실 주일 설교를 안 할 생각으로 안 할 작정으로 지금 했는데 이 주제가 하나 연결되면서 설교도 아니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내용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이 요소는 내년에 넘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오늘 끝내버릴 거라. 오늘 할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해서 끝낼 건데 요런 요소에 성경은 고민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요런 요소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흔적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요 내용들의 요소를 고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제일 앞에 쓴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박국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요소가 성경의 앞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으로 넘어오면서 구약 성경 부분에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이란 요소는, 언어는 여기서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믿음이란 요 내용 안에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창조주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창조되지만,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이거 사탄 문제, 이런 요소들이 이 안에 굉장히 포함되어 요 안에. 요런 내용들은 눈에 있는지 앞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정인이 있어서 나타내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런 요소들이 이 성경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요 요소들은 왜 이게 이제 나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는 신약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약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 헬라 문화가 드러나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기존에 넘어오는 히브리 문화, 히브리 의식 구조, 이런 데서 지금 접목되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완벽하게 성경에서 딱 이렇다, 저렇다, 딱 결론이 안 나니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류가 계속 존재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가잖아. 헬라사에 섞여가 버리니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 그리고 고민하는 내용에서 성전 자체를 통해서만 붙잡고 있던 바울 시대잖아, 바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바울 시대 때 이르러서 이 성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걸 잡아오던, 요것만 딱 기대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름이 지금 성전에서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성전을 바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안해진다 하는 이런 요소에서 딱 붙잡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성전 자체가 뭔지 모르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헤롯 공전, 헤롯이 지은 거고, 또 거기 가서 제사장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성전 올 걸 알았는데 이게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지금까지 넘어오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하나의 요소에서 넘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 여러 가지 약속들. 여기에서는 믿음 자체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요소도 들어가는 거죠. 창조주, 죄, 사탄.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아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기 우리가 구약에만 있는 내용만 가지고 붙잡고 오는 이 내용에서 성전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뭔가 탁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우리는 이렇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또 또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에세네파인가? 그런 나름대로 긍전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속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어떤 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붙잡는 줄기들이 있고,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인식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붙잡고 오는 그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속에 성전, 하나님 말씀, 믿음하는 요 고민, 요거 헬라 문화 속에 고민한 요런 게 추가해서 지혜라고 하는 지혜서를 붙잡고, 지혜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붙잡고 나름대로의 개인의 어떤 성찰과 사회 전체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또 바람도 있고, 한편 또 전도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 아니에요. 위치. 왜 구원을 출애굽을 하였으며, 왜 출애굽이 되었으며, 또한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헬라 사회 속에 살면서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두개파가 이런 데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존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공존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가졌다면은, 헬라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흩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전 인류가 계속해서 남아있으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왜 출애굽이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출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느냐, 요에서요. 요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 외에도, 이 요소 외에도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성경은 하박국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내가 고민해야 될 요소 중에서는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지금 현재 붙잡는 하나의 고리인데, 결국에는 성경 전체가 가는 방향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려. 요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박국이 표현하는, 하박국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 하박국이 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치냐, 또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에 있을까.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요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하박국은 나타내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내용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던, 요 안에 여기 이제 이래 보면 여기도 지혜에도 전체가 의인은 다 들어가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의 말씀, 성전, 요 지혜서 전도하는 이 요소 전체 철저한 한 분야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것이 보급이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성경 읽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의 전혀 그를 못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야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야. 요 내용을 하나님 말씀, 성전, 지혜, 전도라고 하는 이 요소는 끄집어내서 그러는데, 이런 것 중에서 한 부분만 붙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개인의 고민, 분명히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요 내용 외에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성경이 안 읽혔다고,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끊어지느냐? 그건 아니라 분명한 우리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자나 성경을 앞으로 기대를 하고 성경을 텍스트로 하려고 하는 자나,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연결하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이 피조물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피조물의 위치에서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같은 피조물인 사탄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내 개인,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인간들의 삶의 흔적들, 다양한 환경들,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분명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은 이 무릎 꿇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 모든 입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게 함으로,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하박국서 2장 14절하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 아직 구약이 신약에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나타난다 하는 이거는요, 이것도 엄청난, 어쩌면 성경이 역사가 온데요, 어마어마한 하나의 변환이죠. 이 하박국은 그걸 내다보지 않은 거고, 바울은 지금 그런 느낌 속에 그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어떤 성경의 역사에 그 어떤 드라마틱이면 드라마틱, 아니면 박진감이면 이거 엄청나게 막 미리 였는 힘을 우리가 보는데, 그 힘은 왜 성경이 왜 이렇게 형성돼서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느냐,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가 존재되어져서 인류가 지금 사는데, 이 물이 연결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가 연결되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속에서 모든 물이 다 연결된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다 연결된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종차별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종이나 뭔가 구분 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 개인이 시대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될, 고민해야 될 자기 삶의 어떤 분명한 텍스트,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낼 수 있다면 최상이죠, 최상.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성경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최상이다, 이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